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번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데 사람은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 있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사람과 그 하나님께 지으신 서로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지요? 이 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면 죽고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영,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영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 사단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삶의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과 참된 능력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온갖 육신적인 그 질병과 재앙과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 그런 고통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돌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무언가 사람이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꽃을 봐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떠난 곳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후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유산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겨주고 아무리 많은 참 그 대단한 것을 남겨줄지라도 그 유산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삶,
그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실패한 우리가 이대로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축복과 참된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레위기 1장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고통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재앙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게.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회막을 지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라. 이제 제일 첫 번째 이 제사지요. 번제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물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이렇게 수양을 드리라 하겠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 그 저주에서 우리가 헤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제물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그 수양으로 흠없는 수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물로 하나님 이렇게 선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장막으로 가져다가 번제단 앞에서 그 장막 위에 내 손을 얹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그 수양을 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고 그 각을 뜨고 그 기름을 그 모든 그 피와 모든 기름을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기름과 그 각을 뜬 것을 그 머리와 함께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도 내 생각 가운데 욕심으로 꿈을 꾸고 또 참 우상을 섬기고 거짓에 빠지고 그런 거 하면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이게 뭐 하지요? 이게 죄란 말 죄.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지은 우리가 이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내 삶 속에 그 결과가 흑암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양을 가지고 흠없는 수소를 가지고 도저히 수양도 수소도 드릴 수 없으면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 천지는 그 피내음으로요, 천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었는데 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번제를 하고 또 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뿌리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죄성은 해결되지 아니했어요. 그래 또 죄를 또 지어야 됩니다. 또 번제를 또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또 번제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실제로 드려야 됐다니까요. 수소를 갖다가 수양을 갖다가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그 기름과 그 모든 그 각을 뜨고 이래가지고요.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번제, 수양으로 수소로 우리 죄를 대속할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제물, 독생자의 제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이걸 말합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번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또 드려도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용서하시지 않느냐, 해결하시지 않느냐.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뭘 말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심령들은 이렇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제는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그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저주 가운데 묶여야 되는데 그 우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 이름으로 권능을 회복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레위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우리 성경을 다 갖고 계시죠? 여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번제물을 가지고도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속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다 이 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이 복음의 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축복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모든 기름, 모든 피를 다 제단 주위에 뿌리고요, 모든 기름 그리고 다 태웠어요. 여기 모든 그 기름과 이 피는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5절에 그의 피는 곧 생명이라. 여러분, 사람에게요, 우리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 이렇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여기 모든 기름, 모든 피를 뿌리고 모든 기름을 이렇게 태웠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한 제물입니다. 모든 것이라겠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표입니다. 완전하신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받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과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수양을 갖다가 우리가 그 수소를 갖다가 잡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여러분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헌물을 드린다든지 했을 때요, 완전하게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여전도회나 아니면 남전도회나 어떤 그 헌신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요, 예물로 다 드림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누구 것이냐? 제사장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그 예를 들어서 그 고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어떤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헌신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이렇게 헌신으로 이렇게 선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수양을 가져다가 수소를 하다가 이 번제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 헌신된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왕적인 사명. 그리스도께서요, 여기 기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서는 그런 은혜로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중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전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사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 설 때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속에 참된 그 축복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갖고 설 것이냐, 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헌신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또 내 자신이 이 복음으로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라겠습니다. 용서하라.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갖고 흑암 꺾는 헌신의 사람으로 흑암 꺾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참 헌신의 사명을 갖고 우리가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참된 그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 현장 속에 복음받을 자를 찾고 복음받을 자를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응답의 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 용서. 이것은 죄 사함이죠. 그런데 제목을 죄 사함이라고 하려니까 이제 불신자들 볼 때에 죄 사함,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죄 용서함이라, 이것도 말이 좀 그래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냐, 죄 용서를 한다는 말이냐. 그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번제. 오늘도 우리는 피를 내서요, 우리가 죽도록 참 그 앞에서 그 서야 될 우리 걸음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번제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